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4절로 14절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독특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또 독자는 누구인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히브리서를 해석하기 위해서 히브리서의 내적 증거, 곧 본문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라는 제목은 히브리인들에게라는 뜻인데요. 전통적으로 이러한 제목과 또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히브리서의 독자, 청중들은 아마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보내진 편지라고 추측합니다. 또 2장 3절을 보면 히브리서의 청중들은 복음 2세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믿었던 1세대 그리스도인들의 다음 세대인 복음 2세대였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핵심적인 이유는 그들이 처음 들었던 복음의 신앙에서 벗어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신앙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들은 두 가지 방향에서 핍박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독교를 믿으면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많은 손해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이방 사회에서 유대교와 달리 기독교는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네로 황제 때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한 또 다른 이유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짓게 되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혼란 때문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성전에서 짐승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계속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제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한 가르침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히브리서 저자의 처방은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얼마나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제도, 의식보다 더 나은 것인지, 그리고 그 구원이 구약의 새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 계획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일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다시 말해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 안에서 너희는 구약의 신앙으로 옛 언약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편지 형식으로 보내진 권면과 설교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구약 시대의 성도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히브리서는 신약의 성도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이지요. 동시에 히브리서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또 풍성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보다 탁월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욱 뛰어나신 분인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사무엘하 7장, 시편 45편, 시편 110편 등과 같이 이 모든 구절들은 구약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히브리서의 저자는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구약 말씀이 천사들이 전해준 말씀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곧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천사가 전해준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모세는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지키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새 언약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바로 그 새 언약이 성취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께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예수 믿는 자들의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러한 진리를 거듭남의 진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받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그 마음판에 새겨진, 즉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너희는 왜 말씀을 읽지 않느냐? 너희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금식하지 않고 왜 예배드리지 않느냐를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하는 위선적인 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하신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를 점검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약의 성도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구약에 머물러 있는 자들인가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또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아니 비교할 수 없는 만유를 지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아들을 통해 받은 구원의 은혜가 구약의 성도들은 누리지 못했던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산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의 모든 진리들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 청년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